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그 복음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게 하며 인격적인 변화를 주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령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고린도서 12장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에 성령의 은사는 이런 거야 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동행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늘 성령이 동행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이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또 전적으로 주권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욕하거나 혹은 율법적인 삶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특히도 저는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매우 좀 거북스러운 마음을 저는 갖고 있고 또 우리는 조심스럽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신학적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건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또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대단한 지위나 권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참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했지 성령의 은사 받으라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사를 베푸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물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픔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참 공교롭게도 이 은사가 이렇게 분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들 속에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주님이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죠. 분명히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해 하고자 함이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인해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2장 그 8절, 9절, 10절 들어가면서 은사를 설명하는 사도는 바로 그 앞에 12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으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그 나타나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는 교회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것을 지적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는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많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고린도 같은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많은 큰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령한 은사를 교회 안의 성도를 체험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처럼 교회가 마음을 뺏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룹은 이처럼 신령한 능력을 보이는 자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도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니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 성령의 은사에만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손은 손대로 다니는 날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로, 방언을 하는 자는 방언을 하는 자대로 각자 자기들의 은사를 주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치 이런 거죠.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그 지역 주민이 저 끝에 가면
그 나무가 있고 그건 넘어가면 마을이 있어요 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길을 묻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보여주는 곳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질하면서 보여주는 자가 너무 대단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묻는 자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끝을 보느라고 손가락을 보느라고 손가락 끝이 있지 않은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아프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처럼 그런 신앙과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도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아니다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이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도 보면 그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가 또 나옵니다. 뭐 사람들은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게 거의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말하고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지향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 교회가 또 아픔을 겪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더욱 건강한 복음이 확장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은 우리는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진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성령을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하죠.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도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먼저 말한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육신의 소욕은 이런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사도는 육체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 어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인격과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어느 누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헛된 영광을 구한다든지 또 시기에 질투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성령이 아닌 그릇된 원수의 영을 받은 것일 겁니다.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닌 거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한 인격과 삶을 보았습니다. 이 서신 빌레몬서는 단순히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보낸 편지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들 속에 이미 인정되어진 신앙 인격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 인격이 배어 있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네시모를 묵상할 때 가면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지금 이 사회적으로 당시에는 노예제도 혹은 로마의 권력으로 말하면 힘으로 다스리는 그 사회, 그런 여러 가지의 이 그 사회 제도의 불편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혁해야 할 그런 사회 제도나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이 변화된 천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묵상했죠. 그 맨 마지막 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로스가 맞춰지는데 오늘 빌레몬서는 갇힌 매인 나 바울이 편지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 말에 이어지는 것 같은 말이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앞에 부분 이 갇힌 자 된 바울에 대한 내용 다시 묵상해 볼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어찌됐든 사도는 갇힌 자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자, 이 서신은 골로새서와 함께 배경되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라인에 있는 것으로 두 기구가 가져갑니다.
특히도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가면서 가져가는데요. 이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한 장의 서신을 더 써서 그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자, 사도는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라고 했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포는 전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후에 그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자, 먼저 그 가족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이유 우리는 알죠?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노예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 왔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낼 때에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이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의 깊은 애정이 느껴집니다. 빌레몬의 집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잖아요. 당연히 그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로마로 갔다는 사실, 그것을 모든 교우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네시모를 지금 이 골로새와 교회와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면서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 가족들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오네시모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비뚤어진 눈으로 굴곡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라고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늘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줘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에 고려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그 집을 도망쳤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요. 따라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사도의 간청 혹은 간구하는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앞에 본 이 내용은요, 골로새서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이 표현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 서론부에서 나와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똑같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렇게 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에 그냥 쓱 읽어가면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귀중한 단어가 나와요. 사도가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들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들었다 표현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죠? 에바브라에게 들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들은 것이 그 사건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에 그 들었다는 것이 늘 선입관을 갖게 하죠. 렌즈를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듣는 사람 또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말을 하고 듣는 일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에바브라에게서 들은 골로새 교회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레몬에게 서스럼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Because I hear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Lord Jesus Christ and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토이기도 하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오래된 주보낸 첫 페이지에 제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붙인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까요? 그 모습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의 성도들, 특히 빌레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믿음과 사랑.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적인 교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 신앙과 삶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상호간에 서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의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신앙의 모습, 각자가 다른 삶의 모습,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개인이 하나의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하나의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신앙이 같은 사람들,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믿음은 사실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원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곤 하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모여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의 왕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이제 바로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되죠. 광야에 나오는 그들은 이제 내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들은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데, 모세는 왜 너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날 현실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막연한 신앙이 되실 대상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근본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차이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막연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함께 광야 교회를 살아간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사도는 빌레몬과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죠? 그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꽃이 활짝 피었지만 지금 우리의 그 뿌리는 어디에 지금 맞닿아 있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세상의 어떤 이 사회적인 이 그 변화와 이런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빌레몬을 마음 깊이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뿌리가 faith in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서 복음 안에서 경험되고 누리는 그 풍요로운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도를 향하여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약한 자를 보고 넘어진 자를 보면 지난날은 내가 그들 향해서 정죄하고 싶고 그들 향해서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그들 향해서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뭔가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복음을 아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처음 하늘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고 성도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성도의 사랑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 그 모든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소금을 치듯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그 이유, 지금 빌레몬서를 보내는 이유 아직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 사도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하기 이전에 사도가 지금 빌레몬을 세워주고 빌레몬을 인정해주고 빌레몬을 존경해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빌레몬의 뜻을 보았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빌레몬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오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모습, 그의 신앙과 인격이 사도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합니다. 만일 빌레몬의 이러한 신앙과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도는 공연히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은 언제나 혼자 일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을 아는 사람과 그 말을 받아들일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인격이 서로 존중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로 오해가 되고 상처만 줄 것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는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바로 우리가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변함없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신앙과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도의 가르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인 신앙인이라면 우리들의 인격과 삶도 바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한 신앙 안에서의 삶이 있으며 변화된 사회개혁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라기는 빌레몬의 신앙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져서 주 안에 두는 믿음과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므로 서로를 평안하게 하고 또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